안녕하세요.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너희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울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너희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울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울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사랑하는 주님, 愛する主よ、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今日の朝も主の御顔を主体求めます。 주님 그 얼굴 빛을 저희에게 향하여 드사 主よ、その御顔を私たちにお示しくださり、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天の祝福をお与えください。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今日も私たちに必要なすべての力と権威をお与えくださ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恵みを増し加えてください。 주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主の命をお与えください。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この時間も主の御声を聞きたいと願います。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主の御言葉によって私たちの心を開き、恵みをお与え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イエス様の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今日の御言葉はルカの福音書18章9節から17節までの御言葉です。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께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아침 새벽기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필수 덕목 겸손입니다. 今日私が皆様と分かち合いたい、メッセージの主題は神の御国の必須項目、謙遜であります。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필수 덕목에 관한 말씀입니다.
今日の本文の御言葉はイエス様が教えておられる神の御国の必須項目に関する御言葉の部分です。 그 주제는 바로 겸손입니다. その主題はまさに謙遜です。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한 명인 성 어거스틴이 임종할 때였습니다. キリスト教の歴史上最も偉大な神学者であり、またキリスト教の思想家の中でも思想家の一人であった聖アウグスティヌスが臨終する時のことでした。 그 제자들이 와서 긴급히 질문했다고 합니다. 弟子たちが来て急いで質問したそうです。 왜냐하면 그가 일생 가르친 신학 사상과 신학적인 교훈들이 너무 방대하고 많아서 なぜならば彼が一生の間教えていた神学的な思想、また信仰的な教訓があまりにも多かったからです。 도대체 그 가운데 무엇이 핵심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一体その中で何が核心なのか知ろうとしたからです。 선생님, 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무엇이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인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先生、最後にこの世を去られる前に何がキリスト教の神学と信仰の核心なのか3つ教えてください。 첫째는 무엇입니까? 第一は何でしょうか。 겸손이다. 謙遜である。 그러면 두 번째는요? なら2番目は何ですか。 겸손이다. 謙遜である。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생님? 3番目は先生何でしょうか。 겸손이다. 謙遜である。 중세기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일생의 신학 연구와 신앙의 묵상과 수양을 통해 내린 결론으로 中世紀の偉大な神学者のアウグスティヌスはこのように人生一生の神学研究また信仰の黙想修養として、下した結論として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덕목을 겸손 한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最も重要なキリスト教の信仰の徳目として謙遜という一つのことに要約しました。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我々に示唆するものが大きいと思います。 그런데 이는 성경에서 동일하게 가르치는 주제입니다. ところでこれは聖書においても同じように教えている主題であります。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친히 겸손을 하나님 나라의 필수 덕목으로 소개하십니다. 今日の御言葉でも主は謙遜を神様の御国の必須項目として紹介なさいました。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고 계십니다. そして我々にチャレンジを与えてくださっています。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기도합니다. 私たちは今日の本文を通してそれに関するいくつかの主要なメッセージを調べて共に分かち合っていきたいと願います。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겸손에 관한 첫 번째 메시지는 今日の御言葉でくださっておられる謙遜に関する一つ目のメッセージは 겸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謙遜であるためにはまず神様の基準を保た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오직 한 가지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私たちが人を評価するたった一つの基準が神様の観点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에 붙잡혀서 そうでなければ誰でも例外なく他の人との比較の意識にとらわれてしまい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自分を過大評価したり 아니면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あるいは他人を無視したり侮ったりすることになります。 혹은 반대로 あるいは逆に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他人を恨み嫉妬したり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自分を低く卑下したり劣等感に陥ることになります。 구절을 보겠습니다. 9節をご覧くださ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自分は正しいと確信していて他の人々を見下している人たちにイエスはこのような例え話をされた。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합니다. 今日の御言葉の最初の部分は自分は正しいと確信していて他の人々を見下している人に向けて語られました。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そして続いて登場するパリサイ人たちの問題がまさにそれでした。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節12節をご覧ください。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냅니다. パリサイ人は立って心の中でこんな祈りをした。神よ、私は他の人たちのように奪い取るもの、不正なもの、
会員するものでないこと、あるいはこの主税人のようでないことを感謝します。私は週に2度断食し、自分が得ているすべてのものから10分の1を下げております。 그의 감사나 자기가 의롭다는 기준이 모두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彼が感謝したり、また自分を義としているその基準はすべて他の人との比較になっています。 그러나 세리는 기준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しかし主税人はその基準はただ神様お一方だけでした。 13절을 보십시오. 13節をご覧ください。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一方主税人は遠く離れて立ち、目を天に向けようともせず、自分の胸を叩いていった。神様、罪人の私を憐れんでください。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된 모습으로 가슴을 치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彼は神様の御前で自らが罪人であるというその姿を持って胸を叩きながら、私を憐れんでくださいと神様に切に願いました。 무슨 뜻입니까? これはどのような意味でしょうか。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았을 때 彼は聖なる神様の御前で、聖なる神様の基準で自らを見たときに、 감히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낼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決して天を見上げることもできないほどに罪人である自分のことを悟ったのでした。 그렇지만 그는 또한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しかし彼はまた限りなく恵み深い、憐れみ深い愛の神様の御前で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로서의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神様の憐れみが必要なものとしての自らを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래서 그 자비를 간곡히 구합니다. そのためその憐れみを心から求めました。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神様、この私を神様、罪人の私を憐れんでください。 이것이 참 겸손입니다. これが誠の謙遜です。 여러분, 겸손이란 무조건적인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皆様、謙遜というのは無条件的な自己卑下ではありません。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弱い姿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죄악된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神様の御前で限りなく不足しており、また、罪人である自らの姿を認め、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そして大胆に神様の御前に出ていき、そのお方の憐れみと恵みと助けを求めるのが誠の謙遜です。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겸손으로 포장한 교만일 뿐입니다. もしそうでなければ逆に謙遜で覆い隠した傲慢であるに過ぎません。 14절을 보십시오. 14節をご覧くださ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あなた方に言いますが、義と認められて家に帰ったのは、あのパリサイ人ではなくこの人です。誰でも自分を高くする者は低くされ、自分を低くする者は高くされるのです。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두 사람을 평가해 주십니다. イエス様は神様の基準でこの二人を評価してくださいました。 오히려 세리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むしろ、自然人の方がパリサイ人よりも義と認められた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いました。 무엇이 기준입니까? 何が基準になっているでしょうか。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神様の視点です。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神様の御前においてです。 그 뒤이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를 넣어서 읽어야 정확합니다. この後ろで語っておられることも同じように、神様の御前ということを入れて読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14절 하반절에 14節の後半で、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誰でも神様の御前で自分を高くする者は低くされ、神様の御前で自分を低くする者は高くされるのです。 그렇게 읽어야 정확합니다. このように入れて読むのが正確な読み方です。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基準は神様の御前においてです。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겸손에 관한 메시지는 2番目に今日の御言葉でくださっておられる謙遜に関するメッセージは、 겸손한 자만이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謙遜な者だけが悔い改め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겸손한 세리와 교만한 바리새파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イエス様のこの例え話で示されている謙遜な税理人と傲慢なパリサイ人の最も目立った特徴は、
둘 다 같이 기도하는데 二人とも祈っていますが、 겸손한 세리의 기도에는 회개가 있고 교만한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에는 결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謙遜な主税人の祈りには、悔い改めがあり、傲慢なパリサイ人の祈りには決して全く悔い改めがない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 회개란 후회나 무슨 회한이 아닙니다. 皆様、悔い改めというのは何か、後悔したり、後悔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 회개란 마음을 찢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悔い改めというのは心を切り裂いて、心を切り裂くということです。 그런데 여러분, 회개 없는 기도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しかし、悔い改めのない祈りや捧げ物は神様が受け取られないというふうに聖書は語っています。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詩編51編17節をお読みいたします。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神への生贄は砕かれた霊、打たれ砕かれた心。神よ、あなたはそれを蔑まれません。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皆様、神様が喜ばれる、捧げ物。 즉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이라고요? 神様の喜ばれる礼拝とは何だと言っているでしょうか。 어떤 그럴듯한 형식을 갖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何かの形式的なパフォーマンスではありません。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에서 고급 악기를 동원해서 드리는 어떤 그런 종교 행위들이 아닙니다. 何か華麗で、豪華な礼拝堂で高級な楽器を動員して捧げるようなそのような、宗教行為ではありません。 시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詩編の御言葉ははっきりと語っています。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神様が望まれる礼拝は砕かれた霊です。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私たちの砕かれた魂がまさに神様が最も望まれる誠の礼拝であります。 상처받은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砕かれた霊とは何でしょうか。 나와 세상의 죄에 대한 고통과 안타까움으로 산산이 깨지고 부서진 마음입니다. 自らと世の中の罪に対して苦しみとまた、もどかしいそのような気持ちで、粉々に砕かれたそのような心です。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神様はそのような魂で礼拝を捧げる私たちを望んでおられます。 반드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놀라운 영적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必ずそのような礼拝を神様は受け取ってくださり、驚くべき霊的な祝福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 그리고 겸손한 자만이 바로 그러한 상처받은 영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そして謙遜な者だけがまさにそのような砕かれた魂の礼拝を捧げることができます。 셋째로 第3に、 오늘 본문에서 던지는 겸손에 관한 메시지는 今日の本文でくださっておられる謙遜に関するメッセージは、 우리는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겸손을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私たちは一生かけて持続的に謙遜の訓練を受け、またそれを訓練を受けてそれを鍛錬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11절과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11節と12節をもう一度ご覧ください。 바리새파 사람들은 처음 헬라 이교 문화의 침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パリサイ人たちは最初にギリシャの異教の文化の侵食を防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 힘써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유지하고자 애썼습니다. 努めて清くまた区別されたそのような生活を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ました。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そしてそのように教えました。 그 동기와 행위 자체는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その動機や行為自体は正しいものでした。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행위의 근본 동기와 정신을 잊어버리고 형식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しかし時が経つほどに少しずつその行為の根本的な動機と精神を忘れてしまい、形式主義に陥ってしまいました。 심지어는 그러한 행위를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게 되었습니다. さらにはそのような行為を自らの主張の根拠とするよう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이것이 그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それが彼らの現在の姿です。 평소 부지런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겸손의 연단과 훈련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それは普段から誠実に自らを神様の御前で見つめる謙遜の鍛錬と訓練を怠っていたからでした。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そしていつの間にか自分を知らない間にこのように変わってしまったのでした。
여러분 아십니까? 皆様ご存知でしょうか。 우리는 심지어 저는 지금 겸손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私たちは、私は今謙遜ですと言いながら傲慢な状態に陥っていることがあるのです。 여러분 한번 최근 자신의 기도를 체크해 보십시오. 皆様、最近の、自分自身の祈りをチェックしてみてください。 가슴을 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눈물을 흘린 것이 언제입니까? 胸を打つほどではなくても、神様の御前で恵みと憐れみを求めて涙を流されたことがあったでしょうか。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를 통해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연단과 훈련을 일생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私たちは日々 QT を通して御言葉の黙想と祈りの中でこのような神様の御前に立つ鍛錬と訓練を一生の間怠ってはなりません。 큐티란 한마디로 하나님께 주파수 맞추는 시간입니다. QT とは一言で言うと神様に周波数を合わせる時間です。 그리고 평생 동안 우리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주파수를 맞추는 훈련과 연단을 결코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そして私たちは一生の間日々そして全ての瞬間において神様御言葉と祈りを通して神様に周波数を合わせる訓練と鍛錬を決して怠ってはなりません。 마지막 넷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겸손에 관한 메시지는 そして第4に今日の御言葉でくださっておられる謙遜に関するメッセージは 겸손이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謙遜とは小さい子供のように単純に神様の御国を受け入れること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15절로 17절입니다. 15節から17節です。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께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さてイエスに触れていただこうと人々は幼子たちまで連れてきた。ところが弟子たちはそれを見て叱った。しかしイエスは幼子たちを呼び寄せてこう言われた。子供たちを私のところに来させなさい。邪魔してはいけません。神の国はこのような者たちのものなのです。誠にあなた方に言います。子供のように神の国を受け入れるものでなければ決してそこに入ることはできません。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イエス様は神様の御国はこのような子供たちのものであると宣言されました。 즉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すなわち子供のように神様の御国を受け入れるものであると説明されました。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른 나라입니다. 天の御国はこの世とは違う国です。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根本的に言って主がこの世に来られたのは私たちにこの天の御国をお与えになるためだと言っても決して言い過ぎた表現ではありません。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なぜならばイエス様がこの世に来られて最初に交渉外において、宣言なさった最初のメッセージが神様の御国のことであったからです。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신 다음 40일을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까지 선포하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そして十字架においてかかられた後、そして復活なさり40日間、この世におられながら最後に宣言なさったメッセージがまさに天の御国のことであったからです。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神の御国とは神のご統治にある国のことです。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내 안에서 통치권이 바뀌는 일입니다. そして神様の御国を受け入れるということは、すなわち自分の中でその統治権が変わるということです。 즉 주인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 일입니다. すなわち主人が変わり、王が変わることです。 그런데 교만한 자는 자기가 왕 되고 주인 된 자입니다. しかし傲慢な者とは自分が王であり、自分が主人である者のことです。 그러므로 그와 같이 내가 나를 왕 삼고 주인 삼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そのためそのように自分を自分の王とし、自分を自分の主人としている人は決して神様の御国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せん。 오직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내려놓은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ただ自らを幼子のように下ろす謙遜な者だけが神様の御国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す。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게 됩니다. そして
結局、そして最終的に神様のご統治を喜んで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す。 어린아이는 바로 이런 자의 상징입니다. 幼子とはまさにそのようなものの象徴です。 저는 처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단지 하나님 나라의 덕목 겸손이라고 정했었습니다. 私は今日の、メッセージの、題名を神様の御国の、項目、謙遜というふうに、最初に、決めていました。 근데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필수 덕목 겸손이라고 바꾸었습니다. しかし黙想する中で神様の御国の必須項目、謙遜というふうに変えました。 왜냐하면 なぜならば 오늘 말씀 17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ば今日の17節でイエス様はこのように神の国を受けるものでなければ決してそこに入ることはできませんとはっきりおっしゃっているからです。 즉 이 말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회복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すなわちこれは自分の中で神様の御国の王権が回復されない以上は決して神様の御国に入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からです。 여러분 다른 타협이나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他の妥協や解釈の余地はありません。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가 비워진 겸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필수 덕목입니다. それゆえこのような自らを空にすること、そしてまた謙遜は選択の余地なく神様の御国に入る必須の項目であるのです。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아닙니다. そして皆様、神様の御国は死んでから行くあの地ではありません。 왜냐하면 통치권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なぜならばそれは統治権でありますので、その御国を受け入れれば、その瞬間からその場所に入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それはまさに神様の御国はあそこにある、ここにあるということではなく、あなたのただ中にある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いるそのことです。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이 회복된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된 그 사람의 마음에 당장 현재 임하는 것입니다. 神様の御国はそのような、統治権が回復されてその中に入る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 지금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皆様、今この瞬間神様の御国におられるでしょうか。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자기 의와 교만함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지 않는지 체크하여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そうでなければ、自分が今自らの義とまた傲慢で自らを神様に委ねることなく自分の力で生きようとしていないかチェックして悔い改めてください。 결론적으로 오늘도 우리는 겸손의 훈련을 기꺼이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結論的に今日も私たちは謙遜の訓練を喜んで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祈ってまいりましょう。 그리고 겸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そして謙遜な心で謙遜な祈りを持って神様の御前に進んでいることを願います。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자비와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달려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そして今日も私たちのためにくださっておられる豊かな神様の御国と神様の御国の恵みと憐れみと力を求めて世の中に向けて大胆に進んでいく私と皆様であることを願います。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겸손의 덕목이 하나님 나라의 필수 덕목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神様、今日与えてくださった謙遜が神様の御国に入る必須項目であることを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感謝いたします。 주님 저희가 평생 동안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私たちは一生の間謙遜でありたいと願います。 겸손의 훈련을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謙遜の訓練を喜びを持って受け入れます。 그리하여 늘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そして日々神様の御国に行きたいと願います。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왕권이 내 안에서 날마다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神様の統治権、神様の王権が日々私の中にあることを願います。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옵니다. 今日も主の御前に進み出ます。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どうぞ私を治めてください。 제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小さい子供のように主の御前に屈服します。 주님 저희가 세리와 같이 찢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私が、自然にのように砕かれた霊を持って主の御前に進み出ます。 주님 이 시간은 이 아침도 저희가 고백합니다. この朝も私たちは告白します。 주여 저희는 죄인입니다. 主よ、私は罪人です。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主よ、
主の恵みと憐れみをお与えください。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今日も主の恵みと憐れみなしには生きていけません。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私たちの教会を祝福してください。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すべての敵対するものを防いでくださり、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神様の御国のみ、神様の御心のみが成し遂げられる教会とならせてください。 오늘도 이 시간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앞에 저희가 굴복하고 그 통치권에 굴복하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今日も主が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っている使命、そして御心が私たちのうちに成し遂げられますように。 주님 저희 오사카 오늘리 교회와 저희 각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私たちの教会、そしてまた信徒お一人お一人を尊く用いてください。 그래야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そしてそれを通して神様の御国が述べ伝えられていきますように。 저희 각자의 심령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私たちの霊が神様の前で回復され、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私たちの家庭において神様の御国が回復され、 저희가 속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私たち一人一人の職場で神様の御国が回復され、 저희가 속한 이 사회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私たちの属している国で神様の御国が回復されていきますように。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今日も私たちと共に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イエス様の名前によってお願いいたします。 아멘.